하나님과의 직통전화 핫라인을 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한 영혼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서로 겹쳐져서 직무를 만들듯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살리집니다. 또 주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그냥 간절함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는 기도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청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먼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 그 뜻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피로 우리를 의인 삼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15절 초장에 말씀하시듯이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뭐냐? 병든 자,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병, 또 깊은 영혼의 그 상처와 질고에 있는 주님의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소세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할 때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사용한 이 소세이라는 단어는요,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종 마지막이 뭐냐? 고치심,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고치심, 치유하시는 힐링의 사역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타인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몸과 그 혼이 피폐해질 때도 피폐해진 그 혈루증 여인이 온전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가 시실과 날실이 잘 결합되듯이 믿음과 기도가 잘 융합된 그 믿음의 기도만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린 이 자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께 묻죠. 주님,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같이 이 연약한 육신을 질고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의 이 상하고 찢긴 나의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저의 그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성령님께 올려드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둘째 뭐라 말씀하시느냐? 일으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 소망이 없고 절망, 소망이 없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것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시오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십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주님께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드리는 그러한 기도.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라는 그러한 부정의 언어,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그 언어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과 같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달리다붐 소연아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라. 좌절에서 일어나라. 낙심과 낭망에서 일어나라. 주님의 의로운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너를 세워 주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유혹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그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이 말이죠, 병원에 갔는데 그야말로 의사도 고치기 힘든 그런 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밀 진단을 받아본 이 청년이 말이죠, 아주 긴장된 그런 모습으로 의사의 그 입만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정밀한 그 의사는 아주 긴장된 표현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자네 이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아픔과 고민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와 알던 그 친한 친구가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지 않을래? 뭐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인들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참 염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친구가 여러 번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끄떡하지 않던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부터 그 마음에 완악했던 마음이요, 완전히 눈 녹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홍수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토해내버립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라면 부은 것보다 더 퉁퉁 얼굴이 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요,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술대에 딱 누웠는데 다시 이 의사가 진찰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이 병균이요, 깨끗하게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이 결국 내 영혼을 고치고 내 육신을 고쳤구나. 영육의 생명의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병든 자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성경은요, 우리의 그 육체의 질병이 때론 가끔은 나의 죄, 이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있고, 정오의 기도도 있고요, 정시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하나님 떠나 말씀 떠나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성적인 그런 잘못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그 3, 4대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으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아야 돼.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한, 남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런 겸손하지 못함,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도 죄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 그러면 제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기는 주님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언어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연이 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딱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평안이 찾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두려움이, 떨림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일어날 때 솔직히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면은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 한 번 감사가 아니에요. 몇 번요? 최소 7번 입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입술에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빠져 뒤가 다쳐도 머리가 다쳐도 뒷머리가 다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제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잔잔한 마음에 그 화평한 마음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강구는 영육을 온전케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절명과 좌절과 낙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 주십니다. 죄 없다. 죄 없다.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 위에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서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